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감과 같이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9절 역시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은 옛적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친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손이 그들을 치시는 손이 되어서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이 과거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들처럼 무너지고 점령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제는 그들을 치시는 손이 되고,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린 그들이 이제는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서글프고 비탄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했던 그들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노예였고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던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땅에서의 안전과 평화, 하늘의 비와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사라에게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이는 아세라 목상과 그 외 이방의 우상들을 곳곳에 세우고 섬긴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하고 음란한 죄를 범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영적 간음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람을 택했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떤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반역적인 불순종과 악행을 저지름에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때로는 엄히 책망하시고 때로는 호소하시고 때로는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거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렸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그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그들을 치실 때에 얼마는 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두를 멸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7절에서 사람 역시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7,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날의 남은 자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그들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상이나 태양 신상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비록 준엄한 심판을 받았으나 남은 자들은 비로소 다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곧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의 제단도 그 가정한 신상들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남은 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 비로소 사람이고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사람이 된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여 믿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거나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발서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며 반역적인 불순종의 죄악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들이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남은 자들을 두셨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사람으로 돌이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를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